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아직 옥에 갇히지 않은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직 옥에 갇히지 않은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해 봄으로써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를 간략하게나마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율법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물 세례를 주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어느 유대인 사이에 정결 예식에 대하여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요한복음 3장 25절 보니까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렇죠. 사실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에도 유대인들은 물을 가지고 하는 정결 예식을 행하여 왔습니다. 특히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을 씻는 의식을 거쳐야만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나타난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행하여 왔던 기존의 정결 예식 이외에 새로운 의식을 선보였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행하여 오던 물로 세례를 행하는 사역과 기존에 행하여 왔던 정결 예식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가 열띤 논쟁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와 유대교에서 행하던 정결 예식에 대한 열띤 토론을 하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행하여 왔던 정결 예식이나 바로 얼마 전까지 세례 요한이 베풀던 물 세례에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모였는데 유대인들이 행하던 정결 예식도 세례 요한이 베풀던 물 세례도가 아니라 다른 세례를 받기 위하여 어느 특정 인물에게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 나오죠.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늘상 행해왔던 정결 예식 또 그 이후에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 물 세례에 많은 인파가 모였었는데 이젠 그것이 아니라 그 둘 이외에 예수가 세례를 베푸는 곳에 많은 인파가 다 그쪽으로 모인다 이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했던 예수란 분이
세례를 베푸는데 많은 무리가 그쪽으로 몰려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유대인들이 행해왔던 정결 예식이나 세례 요한이 행하였던 물세례가 아니라 예수라는 분이 베푸는 세례의 현장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예수께서 직접 모여든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증언했지만 사실은 예수께서 세례를 직접 주신 것이 아님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가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니라. 다 예수께만 지금 몰려가요. 얼마 전까지 세례 요한에게 몰려갔던 그 많은 인파들이 더 이상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께 몰려간다. 그런데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그랬어요. 바로 얼마 전에는 예수께서 세례를 베풀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가서 세례를 받으려고 몰려들었다 그랬는데 그것은 정확한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는데 다 그쪽으로 가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32절을 가보면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랬죠.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도록 하나님에 의해서 명령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세례를 받았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세례, 예수님이 행하여야 하는 세례는 절대로 물 세례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첫 번째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강림하신 성령을 예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때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통하여 세례를 주게 하시는데 이것도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전이었지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이름의 죄사함의 세례가 시행될 것임을 분명히 암시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과거에 유대인들 가운데서 행해지던 정결 예식이 있었고 세례 요한이 베풀던 물세례가 있었지만 이건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었지 사람의 죄를 씻는 완전한 죄사함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완전한 죄사함의 세례였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실 이유가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오실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세례요한의 물세례도 유대인의 정결예식도 이걸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 뒤에 나타날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죄사함의 세례가 사도행전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원주민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사람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과 그 다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죄 사함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즉 만약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사실 그 이전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도 참여했던 사람이고 세례 요한의 물 세례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효력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완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상징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실제 리얼리티죠. 실제가 되기 위해서 죄사함이 온전한 실제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그것을 받은 자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났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자격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은 자만이, 즉 예수님의 지체들만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자들, 예수님의 지체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실 이때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라 하실 때 지금 당장 이 순간에 그들이 성령세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냐면 너희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때에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주고, 만약에 누구의 죄든지 사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죄가 그냥 있을 것임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말씀하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굉장히 어수선하고 혼란된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부탁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보낼 건데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을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세례요한 율법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또 세례요한의 제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이름의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것입니다. 아무나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나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죠. 하늘에 속한 교회만이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선포할 때 죄사함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의 물세례, 유대인들의 정결예식,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한 세례가 아직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현재화되는 사건은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나 복음서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한 세례를 행하신 목적은 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한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겠습니다. 즉 바로 이 세 가지, 세례 요한의 물세례와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한 물세례가 함께 시행되어지는 그러한 시기에 와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기가 어느 때냐? 요한복음 3장 24절의 때입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힐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옥에 갇힌다는 것은 율법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의 사명이 끝나가고 있다는 그러한 신호고 사인이기도 합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다는 것은 그 시기가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시대의 종언과 아울러 새로운 복음시대가 오고 있음을 알리는 사인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시기가 올 것임을 알고 있었던 듯 합니다. 그의 제자들이 보기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려고 몰려들었건만 이제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6절에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예감이라도 한 듯이 담담하게 말을 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사람이 몰려들고 떠나가고 하는 이 모든 것, 세례 요한에게 얼마 전까지 몰려들었던 인파가 지금은 예수에게로 몰려들어갑니다. 이 모든 사건은 다 하늘에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나에게로 오지 않고 예수께로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되어야 돼. 사람들이 더 이상 나에게로 오지 않고 예수께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 선지자도 아니고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라고 내가 이미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3장 28절에 내가 말한 바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해야 될 때는 바로 너희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해서는 절대 안 된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메시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야. 이 말을 너희들이 전해야지. 세례 요한은 위대한 선지자고 그 다음에 메시아야. 이렇게 증거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따라오느라고 너희들 참 수고 많이 했다. 하지만 나의 제자로서 너희들이 증거해야 될 것은 나의 가르침이 아니라 너의 선생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너희들은 분명히 전해야 된다. 이것을 절대로 유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나를 그리스도로 잘못 전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나의 사명의 때가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너희들은 명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29절에 놀라운 말을 세례 요한이 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라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 놀라운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부끄러움 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보기에 내가 굉장한 사람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바로 얼마 전까지 나에게 세례받기 위해서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야, 세례 요한은 굉장한 우리의 지도자구나. 우리가 따라야 될 랍비구나. 선생이구나. 그렇게 굉장한 사람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나는 예수라는 신랑의 신부도 아니다. 나는 신랑도 아니지만 예수 메시아라는 신랑도 아니지만 신랑과 공중 혼인잔치에 결혼하게 될
신부도 아니고 나는 신랑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신랑의 친구일 존재뿐이다. 나는 신부가 아니고 나는 신랑의 친구일 뿐이야. 너희들이 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신랑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는 친구가 아니라 신부란 사실을 너희들은 정확히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세례요한은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요한복음 3장에서 신랑, 신부, 친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기 자신은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다. 여기서는 신부와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를 다른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5장에 가보면 친구가 나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제자들을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의 친구는 누구냐면 곧 신부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신부와 친구가 완전히 다른 계층의 사람이라면 요한복음 14장 14절 15절에 나오는 이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와 동일한 자입니다.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비밀한 얘기, 천국의 비밀한 얘기를 친구에게, 아들들에게, 지체들에게 그렇게 가르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은 곧 사라지는 운명에 처하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모세 시대부터 시작된 율법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서 복음의 시대가 오기 직전까지 사역했던 자로서 자신은 곧 사라져야 할 존재임을 분명히 알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나오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례 요한은 쇠하여야 하리라. 영적 정체성이 다르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영의 생명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인 반면에 이 세례 요한은 율법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로서 복음을 듣기 전에 그런 감옥에 갇혀 있다가 죽임을 당하는 율법 시대의 마지막을 고하는 그런 세례 요한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제목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은 세례 요한, 즉 옥에 갇힐 때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율법 시대가 지금 거의 끝나가는 시점, 이 예수께서 전하시는 복음 시대가 임박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또 많은 유대인들은 율법 시대에 여전히 갇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가운데 안드레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로 갈아탔습니다. 우리도 온전히 율법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복음 시대에 예수의 제자로 살고 있습니까? 아직 옥에 갇히지 않은 세례 요한의 시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복음 시대가 거의 끝나가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 하늘의 소리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깊이가 우리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과연 율법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인 이 세례 요한의 뒤를 따라가는 자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 복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살아가지고 있는지 온전히 바로 영적으로 분별하고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힘차게 달려가는 온전한 하늘에 속한 교회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